안녕하세요. 질문이 답이다. 질문하는 책 읽기 하는 오로라입니다. 저는 유튜브 책추남TV 북살롱에 참여하면서 질문하는 책 읽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질문이 없는 책 읽기는 책 읽기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배움을 바탕으로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을 책에서 찾아보는 식의 책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소개하는 책은 일본의 전설적인 관상가 미즈노 남보쿠의 상법 수신록이라는 책을 류거님이 편저한 절제의 성공학입니다. 4천억 자산가인 김승우 회장님이 자신이 읽은 수많은 책 가운데 한 권을 고르라고 하면 바로 이 책이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가수비도 강력 추천했다고 하고요. 미즈노 남보쿠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본의 전설적인 관상가이자 사상가가 되어 기와 술로 치부되던 관상을 학문과 수양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제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제자가 그의 생김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관상은 어디 한 것도 좋은 곳이 없습니다. 용모는 하인 같고 얼굴은 옹졸하고 귀는 작으며 눈은 날카롭고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인당은 좁고 눈저위는 항상 검고 눈썹은 얇은 데다 코는 낮고 광대뼈는 높고 이빨은 짧고 작습니다. 스승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관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스승의 상이 있는 것입니까?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10살 때부터 술과 도박, 싸움을 일삼다가 18살에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그가 감옥에서 죄수들의 얼굴 생김이 보통 사람과 다름을 유심히 관찰하고 관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록 후에 관상가를 찾아갔더니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운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운명이라고 말을 들었던 그 시기에 그 얼굴과 3,000명의 제자를 두었을 때의 그 얼굴은 바뀐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다면요. 이목구비는 똑같이 미즈노 남보쿠의 얼굴이었겠지요. 도대체 어디에 스승의 상이 있는 것일까요? 똑같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어릴 때 미즈노 남보쿠와 3,000명의 제자를 둔 미즈노 남보쿠.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형태는 같으나 눈에 보이는 유형의 얼굴상은 같지만 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 상, 즉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비결이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절제의 성공학을 읽으며 제가 하는 질문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질문들의 답을 책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음식을 절제하면 운명이 바뀌는가?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미즈노 남보쿠에게 관상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책을 읽고 심장이 떨려오는 구절은? 그럼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음식을 절제하면 운명이 바뀔까요? 미즈노 남보쿠가 음식에 대해서 한 말은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음식에 대해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음식은 금은 보화보다 귀하다. 음식은 소중하고 무서운 것이다. 평생의 기륭이 음식에서 비롯된다. 음식이 기륭의 근본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관상가도 한 적이 없었는데 미즈노 남보쿠는 이 사실을 알아내는데 자신이 고단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고단한 수행 끝에 알아낸 것이 음식이 평생의 기륭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미즈노 남보쿠가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알아냈을 뿐더러 많은 사람의 관상을 봐주면서 경험적으로 알아낸 사실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근본이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정해진 목숨과 음식,
녹을 받았습니다. 정해진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폭식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록이 죽어들고 목숨이 단축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왜 절제해야 할까요?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선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 이치라고 합니다. 절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의 근원이며 그 종말은 만물에 해롭고요. 천우는 무절제한 사람에게는 절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주노 남북군은 사람들에게 절제가 무엇인지 먼저 깨우쳐서 만물이 나의 근본임을 알고 실천해야 된다고 해요. 미주노 남북구가 깨달은 우주의 이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주는 것은 받는 것의 근본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주는 것도요,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에 드러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게 모르게 주는 것이 더 큰 덕이라고 해요. 이런 덕을 숨어 있다는 뜻의 한자 음자를 써서 음덕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생명의 근본인 음식을 나누는 것이니 내 생명을 나누는 것인데, 우주의 이치가 주는 것은 받는 것의 근본이고 만물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내가 베푼 음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베푼 덕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니 운명이 좋아지는 거죠.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는 것이 세상에 선물을 주시는 거라고 미즈노 남북군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즈노 남북구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절제하며 삽니다. 절제는요,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 이치라고 했죠. 절제가 무엇인지 먼저 깨우쳐야만 만물이 나의 근본임을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고 해요. 자신을 스스로 엄격하게 절제하는 과정에서 마음도 고요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제 중에 으뜸은 음식 절제라고 하네요. 그러니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우주의 이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음식은 조식, 즉 기름지고 부드러운 음식이 아닌 거칠고 소박한 음식을 소식합니다. 즉 적은 양을 먹습니다. 적은 양의 소박한 음식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으로 먹습니다. 폭식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고 불규칙한 식사도 운을 나쁘게 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운이 어떻게 바뀔까요? 미즈노 남북어가 말하는 음식을 절제했을 때 운이 바뀌는 모습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손에게 공덕을 쌓는 일이고 자신의 운명을 개운하는 일이다. 병으로 죽는 일이 없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다. 집안의 철록을 늘린다. 무병장수하고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준다. 아주 좋지 않은 운명도 바뀐다. 음식을 절제하면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어 죽을 운명이라도 부유해지고 건강해진다. 단명의 관상을 가지고 있어도 자연히 장수하게 되어 일생 동안 먹는 것에 곤란을 겪지 않으며 임종을 맞이해도 임종 순간에 괴로움을 겪는 일도 없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된다. 죽을 때 괴로운 마음 없이 편하다. 자식의 나쁜 인연도 풀어진다. 다음 생도 좋아진다. 내가 3년 동안 음식을 절제하면 무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무상은 형체가 없지만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하는 것이고 무상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음식을 절제하면 미즈노 남북고 말에 의하면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네요. 그럼 실제 사람의 운명이 소식을 했을 때 바뀐 증거가 있었는지 미즈노 남북구의 실제 경험을 알아보겠습니다. 1년 안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했던 관상가의 예언은 미즈노 남북구가 보리와 콩으로 1년을 먹고 나자 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즈노 남북구가 관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발소, 목욕탕, 화장터에서 각각 3년간씩 일하면서
관상, 볼상을 연구했을 때 득이 만만해서 사람들 관상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거의 틀리는 것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만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분명히 얼굴은 부자 될 관상인데 가난할 관상이었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균형 판단이 틀리자 다시 이 미즈노 람부꾼은 고단한 수행을 통해서 기륭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을 볼 때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평생 기륭을 점치니까 실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즈노 람부꾼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원기는 원래 하늘에서 얻는 기운이고 넓고 커서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는 기운으로 이것은 원래 자연에 풍부한 것입니다. 음식으로 원기를 얻어서 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원기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아낄 때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음식은 심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이를 절제하면 뱃속에 자연스럽게 편해지고 운이 저절로 트이며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힘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원리 원칙이 없는 무도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어기며 살기 때문에 원리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과식하면 뱃속에 불편함으로 자연스럽게 기가 무겁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기색이 침체되기 때문에 혈색이 나빠지고 운도 막힙니다. 성실하게 3년 동안 식사를 절제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천지에 이치란 없고 어느 세계에도 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나 미즈노 남북군은 천하의 사기꾼이 될 것이요. 이렇게 일본 최고의 관상가가 자신있게 말했으니 저도 한번 3년 동안 음식을 절제하면서 성공의 길에 들어섰는지 실험해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겸손하게 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절제하여 우주의 이치에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자신의 덕이 아니라 천지 자연의 덕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이치를 가르친다고 그것이 자신의 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천지자연의 덕이지 스스로의 덕은 아닙니다. 스스로 겸손함으로써 점차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다르게 됩니다. 천지자연에 베푸는 것이 곧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푸는 덕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기면 천지 만물의 이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덕은 천지 자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덕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의 덕을 훔치는 것이니 어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천지 자연의 덕, 다르게 해석하면 신의 은총이라는 것을 느끼고 받아들인 사람은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주와 세상의 이치에 다다른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겸손에 대해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자신보다 너무 높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있는 척, 배운 척, 덕을 쌓은 척 행사하게 된대요. 마음이 이미 높은 곳에 가버려서 무의식 중에 더 이상 올라갈 노력을 하지 않고요. 자신의 그릇은 작은데 물이 넘치니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현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까요? 세 번째, 한 길로 살아갑니다. 한 길로 살아간다는 말은 어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노력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절제이면서 우주의 이치를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즈노 남북군은 마음이 성실해야 되고 운명은 정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심신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미즈노 남북구가 정말 한계를 이루어가며 살아갔느냐, 실제로 당신은 실천했느냐고 물어본다면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즈노 남북구는 자신이 어렸을 때 10대 때 했던 행동으로 감옥까지 갔을 때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훗날
자신이 어렸을 때 가졌던 나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 고쳐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그 나쁜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관상가라는 자신의 한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미즈노 남북군은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노력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처음에는 이발소에서 그리고 목욕탕에서 화장터에서 9년 각각 3년씩 총 9년 동안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여 관상을 공부했고, 그런데 그 관상 자기가 알아낸 이 관상법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상을 봐주려고 하면 미즈노 남북구의 얼굴을 보고 아무도 관상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자 미즈노 남북구는 관상을 봐주는 대가로 하룻밤 잠과 숙식을 해결하면서 한 끼 식사와 하룻밤 잠으로 관상을 봐주는 돈을 받으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래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흉내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림에 있어서 절제를 최선으로 하고 진정한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이 하늘에 닿으면 반드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요. 사방팔박의 적과 싸우면 남는 것은 처참한 죽음뿐이니까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다른 것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4번째, 만물을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미즈노 남북구가 말하는 만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물은 나의 근본이다. 사람을 제자리에 있게 하고 그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세상 만물이다. 만물은 신의 모습이고 신은 만물의 근본이다. 그러니 사람과 만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신성이 세상 모든 것에 깃들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아끼는 것에는 세상의 이치가 녹아있다. 도구, 기구, 종이도 소중히 도구를 대할 때 아랫사람 대하듯 해라. 젊었을 때 부려먹다가 늙으면 버린다면 어찌 참된 사람인가. 만물을 소중히 대하지 않고 하찮게 대하면 자신 또한 만물로부터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사람들은 복을 가지고 태어났는다고 믿지만 스스로 쌓은 덕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은 매일 자신이 행동하는 바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대하는 물, 불, 종이, 도구를 다루는 모습만 봐도 자신의 운명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사람만 소중히 여긴다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 그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운명을 개척하게 되는 것이다.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대하는 것이 제일이다.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긴다는 뜻이지 남들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오. 평생의 기륭을 어찌 한순간의 관상으로만 말할 수 있겠소. 지금부터라도 사람과 만물에 대해 고귀한 섬김의 제사를 가진다면 반드시 당신도 섬김을 받을 것이오. 2번째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제가 찾은 대답은 1번째, 절제하며 사는 것이고 특히 음식 절제 중요하고요. 2번째,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3번째, 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성스럽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하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4번째, 만물을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번째와 2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 저의 3번째와 4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책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